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2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또 성령의 덧입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 주여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전 생각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헌신되어져서 주여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주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이제 이후로 남은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호흡을 주셨사오니 여호와여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소명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 우리 13장 전체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역대상 1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깃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신데 목사님 중에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열정과 열심히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야, 저분의 열정과 열심을 닮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열정과 열심이 있으니까 교단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그분이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일을 하시는데 일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예가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역대상 12장에서 어제 보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말고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왕이 되어서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을 과연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저주를 받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곧 예루살렘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부터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을 포함해서 사울이 40년 다스렸잖아요.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의하고, 다윗 혼자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상의하고 그가 왕이 되자 제일 먼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다윗의 열정과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좋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죽게 되는 큰 일이 일어나서 큰 슬픔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열심과 열정이 반짝이고 있지만 그의 열심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큰 실패와 낙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열심과 열정을 넘어라는 이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넘어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늘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70년간 버려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려 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같이 역대상 1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마음이 하나로 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마음이 딱 모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지어놨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곳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제 소견대로 제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울이 망하고 실패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의 말씀 김병준 목사님이 대언해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같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왜 사울이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 역대상은 영적인 엑기스를 준다고 했죠. 그 영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은 주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온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열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열심과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 속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특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평생의 삶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았기에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그의 열심과 열정을 당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열심으로만 옮기려 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다윗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역대상 13장 7절 8절 얼마나 열심히 뛰어나는지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만 오늘 나오는 거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제가 기럇 야림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13km를 걸어가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수금과 재금과 나팔을 연주하며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 춤을 추며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에서 왕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 소들이 놀라서 뛰니까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궤가 땅에 기울어져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궤를 붙잡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궤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축제와 잔치가 장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실패를 다윗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윗의 열심과 열정, 이스라엘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문제는요,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넘어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7절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기럇 야림이 약 13km 떨어져 있으니까 수레로 법궤를 실어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막대기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지만 오늘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계획하여 실행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습입니다. 다윗의 열심과 열정은 참 좋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죠. 다윗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도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넘어 주님의 말씀과 방법이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됨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수레의 법궤를 실어 나르는 것은 이방인 블레셋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전통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넘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방법과 방향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삶의 모습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같고 세상의 모습과 같고 내 경험과 노하우 속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소원까지라도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것도 보여주시는 것이요.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법궤를 옮겨가지 못하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낙심하고 큰 절망에 빠져서 주님 앞에 뛰놀던 다윗이 어깨가 쳐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를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오벳에돔이 이방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벳 에돔에게만 주시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잘하고 있어. 연약하지만 잘하고 있어. 어찌하든지 나와 함께 다시 하자는 다윗의 초청입니다. 법궤로 옮겨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자.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하나님 복을 주리라 라는 것을 늘 주님께서는 초청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어찌하든지 삶의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시든지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의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일을 진행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진노가 아닙니다. 잠깐의 진노, 깨닫게 하시는 진노. 오늘 이 하루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산,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자산은 내 손에 지금 들려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귀한 것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는 주님이 슬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심지어 나의 열심과 나의 인생의 열정까지도 깨뜨리고 주님의 열정과 열심과 방법을 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다윗과 같이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부족한 이 종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주님의 임재를 다윗과 같이 열심과 열정으로 갈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모든 일 속에 나의 열심과 열정을 넘어 주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뜻과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